겠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전에 비행 계획을 세우고 또 항로 행성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정보를 보내주는 관제탑에 다 이제 신고를 하고 그렇게 비행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날아가는 동안에 바람이나 비나 기류 또 조종의 실수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끔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관제탑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신호를 계속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관제탑은 혹시 다른 비행기와 충돌하지 않을까 또 천재지변이나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추락하지 않을까 해서 항로가 이탈되면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주는데 이제 그 조종사는 그 신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항로를 다시 이제 제자리를 잡아서 무사히 도착지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조종사가 관제탑에서 보내는 그러한 신호를 듣지 못해서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 비행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는 관제탑에서 보내는 그 신호를 잘 들어야 결국 그 참담한 결과를 이제 오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 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 그가 누군가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부도 직전에, 어떤 사람은 자살 직전에, 어떤 사람은 실패 후에, 어떤 사람은 큰 낙심 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과 구원의 길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사사인 이제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었던 내용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시대에는 아무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고 캄캄하고 암흑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그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고 또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사무엘을 소개하고 있고 최고의 제사장 엘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고 약 3살 정도 되었을 때에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자라서 한 12살 정도까지 이제 자라게 됐죠. 엘리는 14번째 제사장이고 그는 사사이고 뿐만 아니라 종교, 정치, 군사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던 최고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희귀하다고 하는 것은 원어로 약할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보배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고 제물도 있고 제사장도 여럿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아프리카에 여행하던 유럽인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여행하다 보니까 그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이 막 돌을 가지고 이제 공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돌을 가만히 보니까 투명한 그런 왕방울만한 그러한 돌을 주워다가 막 공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이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자기들은 이미 선진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이아몬드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 원주민들은 그것을 아름다운 돌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저 공깃돌을 가지고 공기놀이나 하고 그렇게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유럽인들이 그 다이아몬드,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를 빼앗기 위해서 궁리한 것은 사탕을 그 다이아몬드만한 것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사탕을 나눠주는데 그 사탕을 맛보면서 너무 달콤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돌을 주워다가 어떻게 하면 돌을 주워다가 사탕을 바꿔 먹을까 해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를 주워다가 그 사탕을 바꿔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온 유럽인들은 이 부자 국가가 되고 원주민들은 아직까지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랐던 이들은 정말로 귀한 것을 이제 자기 소유로 얻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귀하고 보배로운 가치를 이 사탄과 맞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그러한 일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롭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 결과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 또는 희망 또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희망 없는 삶을 하루하루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80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귀한 목사님들이 수십만 명이 있고 교회가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고 많은 백성들은 힘겹게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가장 큰 책임은 누구냐?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종교 지도자 또 정치 권력의 지도자였던 바로 엘리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이제 물론 백성들도 사사기 끝장에 보면 백성들도 물론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잡아줘야 되는 그 엘리 최고의 지도자는 결국 이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결국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하고 이제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집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지 어린아이가 4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기에게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알아차리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나이가 98세 되어서도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이제 육신의 눈은 물론 영적인 눈이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도 타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자녀 흠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로부터 그 제사장을 세습받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 제단 안에서 이제 많은 그러한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을 솥에다 끓일 때에 갈고리를 가져다가 다소 콱 꽂아서 가장 좋은 고기를 자기가 빼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2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것을 막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들을 학대하면서 그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바르게 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4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거기서 4,000명의 군사를 잃고 거기서 자기 아들도 죽고 또 자기 며느리도 죽고 그 며느리가 잉태하면서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제는 떠났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국 아이를 낳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기 자신도 그 전쟁의 패함으로 인해서 의자에서 쉬다가 의자가 넘어감으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고의 지도자였던 이 엘리 제사장 이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말이죠. 마찬가지란 말이죠. 제사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행히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에도 말씀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타락했으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그 시대에도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으로서 또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력자로서 쓰고 나중에 보면 왕정 정치를 열게 되고 또 사울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면서 위대한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하고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부른다고 하는 말이 11번이나 그렇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4번이나 부르는데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가고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또 일어나서 가고 그렇게 갔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해서 혹시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인가?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찾아갔는데 알지 못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다 알았어요. 많은 이 성전에서 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다 지식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제도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다 들어서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어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데 부부가 잠자리에서 동침하면서 서로를 알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경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식에 머물러져 있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됐는데, 사무엘은 이제 9년 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제 12살이 돼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찾아간 이 엘리 제사장에 가서 자꾸 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옆에서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못된 놈인지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쉽게 그 엘리 제사장을 판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엘리 제사장, 저건 제사장도 아니야. 저게 무슨 인간이야. 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이지. 아이고, 눈도 어둡고, 아이고, 그의 자식들, 가족들을 봐. 저렇게 백성들을 착취하는데, 아이고, 저 인간한테 갈 필요가 없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사무엘은 그러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나를 불렀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정된 생각, 이것을 넘어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저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내 주장만 하다 보면 결국 일을 해놓고도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무엘과 같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조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서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원수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악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상과들과 저 하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이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기도로 벌써 준비가 됐어요. 어머니로부터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장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으면서 그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옆에서 잠이 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 옆에서 그는 거기서 누워서 잤어요. 도리어 엘리 제사장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처소에 돌아가서 누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없는 성전에서 이 어린아이 사무엘은 밤새도록 그 여호와의 궤 옆에서 잠이 들었다는 것이요, 1, 2년이 아닙니다. 9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이 이 성전의 등불을 제대로 관리했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이 성전의 등불을 늘 밝히기 위해서 늘 기름을 넣고 또 조마조마하면서 그 등불을 지켰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늘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이죠, 밤에 4번이나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게 쉬운 것입니까? 제가 말이죠, 교육전사로 이제 있을 때에 집은 광주에 있고 교회는 양주에 있으니까 그 양주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교육전사인데 임마누엘 일부 성가대로 임명을 해가지고 임마누엘 일부 예배가 7시에 있는데 6시 되면은 그 찬양대 준비를 찬양대 그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벌써 4시 반이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 제 딸이 초등학생인데 깨워서 가려면 말이죠, 아침부터 말이죠, 정말 화딱지 납니다. 그냥 일어나야 되냐 얻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이미 12살 때에 4번이나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모습을 이 사무엘을 볼 때에 그런 준비된 마음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 귀찮은 것도 게으른 것도 어떤 환경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들릴까, 그런 늘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실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준비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잠잠히 묵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에게 찾아가서 물었고, 또 엘리가 그를 가르쳐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몇 번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법을 엘리야에게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말을 하나님이 부를 때 하라, 그것을 배우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사명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묵상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세미하게 그 음성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엘리는 자기가 먼저 들어야 돼요.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왔을 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깨어있는 종이라면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에게도 말해줬듯이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는 가르치기는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무엘은 결국 엘리의 가르친 대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위대하신 그 일들,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말씀이 들리는 자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오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오기 전에 제일 먼저 폐해지는 것은 은혜가 폐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께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 하인들이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랬을 때에 그 슬픔과 그 염려에 그 가나의 잔치 자리가 결국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인생은 별로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별로 우리가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주여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않고 묵상하고 늘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귀도 열어놓고 마음도 열어놓고 생각도 열어놓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저에게 언제나 말씀하셨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주의 자녀로 지금까지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또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